자,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첫째가 제가 그랬죠.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은 아는데 죽음을 몰라서 제가 오늘 죽음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죽음 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몰라요. 죽음 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 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죽음관이에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울어요.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을지 몰랐다고 울어요. 그러면 제가 죽음을 정리해드려요.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다. 성경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네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다. 아침에 안개 있었는데 낮에는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이 인류의 종말도 지구의 종말도 그렇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모른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성경의 죽음은요. 앞으로의 미래의 일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알아서 죽을 거고 그 시간도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저주받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죽음이 왔느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특별히 제일 몸부림 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았던 분들이에요. 누구죠? 목사님. 목사님이 죽음 앞에 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선교사님들 지금 또 선교사님 부인이 와 계신데도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직분 높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인생 비행기 여행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건 불 켜놓고 봐도 되는 거니까. 있나요? 없어요? 그게 여기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그런군요. 자, 우리 인생 비행기 여행을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해 보면요. 인생 비행기가 막 출발 이렇게 할 때를 태어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태어나면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가 인생 비행기 착륙할 때는 죽음을 맞는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인생의 비행기 여행에 보면 이제 출생의 단계, 살아가는 과정의 단계, 죽음의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비행기 교회에서 보통 어떤 목회를 주로 많이 하면요, 이 웰빙 목회, 웰빙 신앙을 많이 강조해. 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내느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요. 조금 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요, 늙어감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또 이제 해요. 노인대학 프로그램 같이. 그래서 이제 웰 에이징 프로그램이라 하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웰 다잉 프로그램이에요. 인생 비행기 착륙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대를 크게 나누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살아가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웰빙 무대가 있고요. 늙어감의 시대를 겪어내야 되는 웰 에이징 무대가 있고 마지막 임종을 죽음을 맞는 웰 다잉 무대가 있어요. 호스피스는 바로 웰 다잉 무대예요. 그러니까 요람 이전서부터 요람 이후까지를 무덤 이후까지를 다 영혼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웰빙 프로그램만 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딱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왜 이렇게 죽음이 왔냐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만 몸부림을 치지 죽음 준비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우리는 교회도 저를 부르는 계기로 해서 웰다잉 프로그램,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또 잘 또 좀 섬기고요. 사는 것에 초점 맞춰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낼까요? 아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할아버지가 내가 잘못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웰빙이 되는 거예요. 웰빙. 그래서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하면 삶이 달라지고 늙어감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죽음은 제껴놓고 사는 것만 하다가 갑자기 죽음이 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 같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강조하죠. 그거 갖다가 저는 죽음 앞에서는 그 신앙 갖고는 다 무너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모르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미가 있죠? 5분 후에 떠난다면. 전 오늘 여기 나오면서 예배를 11시에서 12시까지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오늘 나오면서 제 아이들, 손자들도 같이 다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오늘 저 위례 쪽 갔다 못 올지 모른다 하고 미리 예방주사를 놔요. 늘 훈련을 해놨어요. 그러면 알아서요, 할아버지 잘 가세요. 못 오면 천국에서 봬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저녁에 일단 오후에 가면요, 또 그래요. 아유, 갈 줄 알았더니 오셨네 하고 또 안아줘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사니까 삶이 의미 있어져요. 안아주고 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다시 만나도 기쁘고.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유언장을 써갖고 다니는 걸 요약을 해서 가지고 다녀요. 제가 쓴 책에도 유언장이 다 있어요.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 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거 베스트셀러인데 안 팔려요. 죽음 얘기가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보는 거예요. 유언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유언을, 연락처, 뭐 어떻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떠나게 되면 성경 구절 또 이렇게 써놓고, 찬송도 좀 써놓고, 어디로 연락해라고 하고. 여러분 갑자기 나와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스마트폰 잠겨 있거든요. 이거 못 열어요. 그러면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연락해가지고 비닐에다 이렇게 놓아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을 때 이거 젖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다 놓아갖고 다니는 건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가지고 빨리 구하라고. 연락을 하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못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고, 재수없게 입 바른 얘기 왜 하세요가 보통 문화에. 그 재수없게 왜 입 바른 얘기 하세요. 그것이 잘못된 문화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문화가 죽음을 얘기하고 입 밖에 꺼내고 준비하면 재수없다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는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예요.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죽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죽음 얘기 안 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부르면 다음에 잘 안 불러요. 기분 나빠서. 죽음의 그림자가 막 같이 달리는 것 같죠? 제가 한 9,000명 이상이 저거 죽었어요. 죽음의 귀신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이런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그랬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고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입 밖에도 꺼내면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다시 그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글자에도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맨 처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잘 팔릴 줄 알았어요. 제목을 멋있게 붙였거든요. 죽음, 알면 이긴다. 오늘 제목이에요. 이건 베스트셀러 갈 거다 했는데 안 팔려. 교보문고에서 가져가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글자도 보기 싫어요. 죽음 보기 싫은 거예요. 글자의 노예 생활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F층이 있어요. 왜 4층이 없을까? 4자에 재수 없는 거예요. 4차 누르면 재수 없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4층이 싸요. 왜 싸요? 4층이 재수 없다. 이런 죽음의 숫자에도 노예 생활을 해. 야, 저는 4층만 골라서 살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가격이 싸서. 그리고 불 나면 뛰어내려도 덜 다쳐. 그리고 땅에서부터 나무 높이 이상으로 살면요, 그 땅의 기운이 안 올라오거든요. 나무보다 좀 낮은 높이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죽을 사자라고. 여러분도 그런 좀 불안함이 있죠?
있죠? 아, 없어요? 예. 유언장을 써놓으라고 그러면은 재수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유언장 가지고 다니시거나 써놓은 사람 한번. 아, 여기 교육받았다 그래고. 여기 많으시네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웬만한 데는 안 써요. 누가 제일 안 쓰냐면 직분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직분을 줄 때는 반드시 유언장을 써서 내야지만 직분을 드리라고 제가. 이 문화가 다 죽음의 노예생활 문화다.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그냥 피해 다기다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죽음을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해도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해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준비하면 재수 없다. 안 하면 안 죽을 것 같고 병 안 들 것 같고. 자, 여기서 조금 이따 제가 1시간만 하라고 그래서 지금 30분 남았는데 끝나시면요. 집에 가기 전에 전화 좀 하고 가세요. 집에 있는 분에게 카톡을 보내든가 문자. 나 오늘 죽음 교육 받았는데 무사히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가더라도 안녕.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딱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답변이 뭐라고 오겠어요? 미쳤어요?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문자를 보내고 재수없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보편적인 문화예요. 자, 그런 문자 보내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그런 문자 안 보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오늘 헤어지면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죠. 죽음은 지구상에서 1초에 한 명씩 지금 죽어요. 전 지구의 인구의 사망자를 딱 나눠보면 똑딱할 때 한 명씩 죽는 거예요. 내 옆에서 죽음을 못 봤다고 죽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죽음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장 써놓으시고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빨리 나눠야 돼. 갑자기 떠나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도 암 환자는요 빨리 죽지 않아요. 최소한도 한 달은 사세요. 근데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도 준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갱신을 하세요.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살면서 또 계획을 수정해놨다가 늘 자신을 유언장을 갱신하는 삶을 사는 게 결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30년 전서부터 이렇게 유언장 써갖고 다니는데 아직도 안 갔는데 재작년에 위암 수술했어요. 제가 경인강검진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돼서 위 3분의 1을 절제를 했어요. 전혀 떨리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암 환자 돌보다가 나도 암 환자가 되니까 굉장히 환자들이 좋아해요. 목사님도 암 환자고 저희도 암 환자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도 좋고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감사하죠. 요즘에 호스피스 들어오려면 암 환자 아니면 말기암 환자 아니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하면 통증 조절하고 예배드리고 천국 소망 가고 간다고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기암 아니면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 2월 4일부로 제도가 생겨서 말기암 환자만 입원이 돼.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면 그래요. 내가 말기암 걸려서 샘물을 온 게 축복이다. 못 들어오는 사람은 날마다 전화해요. 언제 암 걸리냐고.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천국 가는 사람 소식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그분에겐 마지막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진지하게 드려야 돼. 진지하게 드리고 너무 감사하죠? 다음 주에 여기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재수없는 단서를 자꾸만 달고 기분 나쁘게 하세요? 그런 문화는요. 그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늘 준비하는 문화. 또 죽음 아는 것. 모르는 것만 3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3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아요. 나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울어요. 왜 네가 먼저 가냐? 나이 1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가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울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해드려야 돼요. 원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나보다 늦게 갈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엄마가 딸이 죽었어요. 뭐라고 우는지 아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야, 속색해도 괜찮아. 눈 한번 떠봐. 그래, 눈 한번 떠봐. 너 속색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눈 뜨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오늘 가서 공부 못해도 좀 안아주고 내 앞에서 먼저 떠나지 않고 눈물을 빼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안아주세요. 순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죽음을 배워요. 나이 어린 자녀들이 와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도 갈 수 있구나. 그럼 걔한테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손자들을 12살, 8살짜리 손자가 같이 예배 드려요, 늘. 그래서 죽음 교육을 또 시켰죠. 엄마 아빠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만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이런 준비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죽음 얘기를 하고 해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큼 죽음을 전문가로 가르칠 데가 없는데 교회만큼 또 죽음 얘기를 안 하는데도 없어요. 이렇게만 죽음 얘기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자,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묘지에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래.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이렇게 써 있더래. 야, 떠난 사람이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 될 줄 알고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사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알면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후회 없이 삽시다. 이런 얘기하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몰라요. 근데 나가서 이 강의 안 들은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하면 뺨 맞아. 어제는 재수없는 말을 하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 인류는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죽음을 입 밖에도 못 꺼내고 정면으로 준비를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죽음. 아는 것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환자들이 밤에 잘 안 주무세요. 그리고 왜 안 주무세요? 그러면 나 혼자 있다 죽을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거의 잠을 설치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낮에 사람이 많으면 그때 자. 안심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세요. 우리는 24시간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세요. 마세요. 그러면 안심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설명을 하죠. 죽음의 문턱까지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근데 문턱 넘어는 못 따라가요. 혹시 따라갈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소개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을 딱 소개해 드리면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그 외롭고 두려운 길을 혼자 가지 않고 따라갈 예수님, 내 손 붙잡고 가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건요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쁨에 외롭고 두려운 길을요 약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원래 약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의사 간호사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하여튼간에 호스피스 병원은 제일 크다니까 보건복지부에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크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니까 계속 들어오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 들이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가 원래 호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텔같이 만들어놨어요.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혼자 외롭게 떠날 거라고 왔는데 예수님을 딱 소개해주고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병원 가서 고치는 거니까 안심하시라고 완벽한 의사가 고쳐줄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죽음의 두려움이 확 없어지고 외로우면서 얼굴이 웃어지는 거 기뻐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요. 환자도 받고 가족도 세례를 받는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저는 교회를 안 하니까 세례 받으시면 바로 지역교회로 보내죠. 가서 서양생활 하시라고. 네팔에서도 12년째 하고 있어요. 네팔에도 땅 사서 건물 지어서 한 10억을 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그 나라에다 줘요. 그리고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도 이번에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도 1억을 보내고 지금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거기도 마지막에 불교 힌두교 국가에서
그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외로운 길에 예수님을 탁 소개해 주면요,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늙어 가시는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떠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를 전부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환자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17살짜리 아이가 와서 죽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무책임한 엄마 아빠였어요. 준비되지는 않았고 사명이 없는 부모였어요. 둘의 문제로 이혼을 하면서 둘 다 책임을, 아이를 안 졌어요. 네 책임 내 책임 하면서 이혼하면서 애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부담이 되는 이 아이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육원에다 맡겼어요. 보육원은 옛날에 고아원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는 얼마나 불안해요.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죠. 애가 엄마 아빠도 없고 무서운 데서 이제 자기는 산다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암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해서 저에게 데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아이가 왔는데, 17살짜리가 왔는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엄마 아빠도 없지, 보육원 식구도 없는 데서 혼자, 낯선 곳에서 혼자 죽는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가지고 우리 언니들하고 오늘 같이 살러 왔어.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네 가족이고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불러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안 놓으셨다. 너 하나님이 열로 보낸 거야. 그리고 너 더 살면 아파서 못 견디는 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천국병원 데려가서 다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와서 네 손 붙잡고 간다. 천국 병원비도 다 지불해서 고칠 거야. 나도 곧 뒤따라 갈 거니까 안심해. 그에 맞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걸 알려줬어요. 얘가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떠날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자기가 언제 갈지를 대강 느껴요. 그래서 찾아서 갔더니, 우리 팀들이 갔더니 얘가 얼굴이 환하면서 숨을 가빠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저 갈 때 된 거 아니에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갈 사람은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시간이 가까운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 내 손 붙잡고 천국 가서 다 고쳐준다고 그래서 안 무서워요. 그리고 옆에 계실 거 아니에요? 옆에 있어준다는 걸 믿었어요.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찬양을 배웠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그거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도 청각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다 죽어도요, 귀는 열려요. 숨이 있는 한. 그러니까 찬양을 해달라는 건 옆에 있어달라는 거고, 그 찬양 부르고 가겠다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같이 정말 창조 목적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찬양을 했어요. 걔가 좋아하던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였어요. 다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걔가 찬양해달라니까 우리 팀들이 찬양하죠. 봉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봉사 좀 다녀보세요. 그래서 막 임종하는 데 가서 좀 찬양하세요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혀 가기 싫으신가? 뭐 어느 때는 5-6명씩 막 떠나요. 이쪽 저쪽 막 떠나요. 뭐 얼마나 많이 떠나요. 그러면 좀 이쪽도 가시고 저쪽도 가시고. 마지막에 손 붙잡고 찬양해 주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을 불러주니까요, 애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지막에 웃었어요. 그러면서 힘을 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니까 복음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세요. 순서가 없고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준비시켜야 되고,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준비시켜야 돼요. 예. 세 번째, 죽음 아는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빈손이에요. 갈 때 다 빈손으로 가죠. 죽을 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까요?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까요? 잘 안 봐서 모르시죠?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집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돈이 많아도 미련 없는 사람은 편하게 가고요.
돈이 없어도 뭔가 집착하고 미련이 있으면 편하게 못 가요. 목사님들이 왜 잘 편하게 못 가냐면 교회 때문에 못 가. 예배당을 두고 가냐, 교회를 두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사역에 대한 집착.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도 선전 재료만 준비하라고 그랬지 인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인계할 때가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려놓게 해주면 편하게 가세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오늘 지금 여기서 5분 후에 우리가 떠난다면 뭐가 제일 걸려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겠어요. 걸리는 게 뭐예요?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혹시 남편 때문에 못 가겠다는 분 손 들어봐요. 제가 남편 때문에 못 가겠다는 여자분들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다들 애들 걱정. 이 애들 때문에. 근데 그 애들도 두고 가야 돼. 그래서 애들을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홀가분하게 떠나. 내가 떠나면 무너져, 이 애들이. 그러면 안 되죠. 타락해. 안 되지. 그러니까 날마다 떠날 때 얘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갑니다. 날마다 그 떠나는 연습하라고 다 빈손으로 두고 내놓고 빈손으로 가는 연습하는 게 밤이에요. 밤은 떠나는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잠자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옷을 벗어야 되겠죠. 밖에서 입었던 옷 벗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연습하라고 벗는 거예요. 내려놓는. 두고 간다. 또 염하는 연습한다고 씻어요.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수위 있는 연습한다고 잠자리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간다고 이불 속으로 속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밤은 떠나는 연습. 그런 마음으로 밤에 잠자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소원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하면 다 자다가 죽고 싶대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저녁에 응답될지 어떻게 알고 준비도 안 하고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면 자다가 죽고 싶지 않으면 예배 드리다가 부르세요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다 자다가 죽고 싶다고 하면서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한 사람이 떠났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항상 그래요. 여보, 내일 아침에 못 만나도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아멘 하고 잡니다. 아침에 보면 안 갔어요. 그럼 또 다시 부활 연습을 해요. 아이고 다시 만났군요. 또 새로운 부활의 날에 만날 연습을 하게 해서 감사하고. 아침은 부활 연습, 저녁에는 떠나는 죽음 연습. 날마다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요. 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목표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푸닥거리 하는 신앙이 바로 교회 앞에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태까지 웰빙 신앙만 가졌거든요. 내가 교회 나가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출세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만 했어요. 이거는 미신 신앙에서도 해요. 미신 신앙에서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시든 알려주시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죽을 때 무너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런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죽음. 유익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 유익한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유익한 것 세 가지면 첫째, 죽음이 이렇게 잘 준비되면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간 그 자리가 아름답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화장실. 화장실에다가 내가 떠날 때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하지 않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떠날 날이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돼. 이 사람 떠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죽음은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 역할을 한다. 꼭 기억하세요. 죽음을 알면 삶이 달라져요. 죽음이 이렇게 온다면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아야 되든. 그렇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손자나 손녀들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였지 하고 흔적을 남겨요. 요즘은 뭐 SNS에 죽은 다음에도 막 돌아다니니까 원주의 목사 할아버지 딱 쳤는데 미투 사건에 걸렸네. 그러면 이건 평생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빠 엄마는 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셨구나. 본받아야지. 이런 흔적을 좀 남겨야죠. 우리 SNS에 안 나와도 하늘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 흔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멋있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준비를 잘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 없어. 사망아 올 테면 와봐라. 제가 위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마취를 하기 전에 한숨 주무세요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마취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삶을 통제 못한다는 거거든요.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원주희 너 떨지 지금? 그 질문을 해봤더니 안 떨려. 호스피스가 딱 적용된 거예요. 감사하다. 못 깨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뵙는 거고, 깨나면 또 사역하는 거고. 아내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여보 내가 못 나오면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인사를 했고, 유언장 써놓은 거 보고 잘 정리하고 살다 봅시다 인사를 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왜 밝아지는지는 제가 잘, 이제 못 나오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을까? 그리고 무사히 나가서 들어갔더니 또 기다리다가 놀래서 아이고 왔네요.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멋있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고요. 세 번째는 오늘 다 두고 가면 욕심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19살 된 여자아이가 떠나는데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핸드폰. 근데 이 핸드폰을 엄마가 새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엄마하고 했는데 떠나니까 핸드폰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따님 거니까 가져가서 거기 뭐 사진도 있고 많이 있네요 하고 가져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가져간대. 기분 나빠하는 마음. 딸의 것이었는데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래서 써도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썼어요. 이렇게 다 두고 가잖아요. 뭐든지 다 두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 기회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생명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약사로 하나님이 저를 대학을 졸업하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약사예요. 1975년도에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ROTC 육군 장교 13기로 인간을 해서 군대에 약사 장교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의사 역할을 시켰어요.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판문점에 있었어요. 76년도에. 전 75년도에 돼요. 거기서 죽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의 죽음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죽음의 이 사명을 돌보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 막 들어온 병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왔는데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는 걸 보면서 죽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약계를 제대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약계 활동을 했어요. 약국을 참 멋있게 했어요.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어디서 약국을 처음 했냐면 저 영등포 시장 앞에서 아주 백지 약국이라고 아주 대형 약국 옆에서 제가 했어요. 아주 그 큰 약국 옆에서 옛날에. 백지 약국은 한 100년 됐고요. 옛날에는 큰 약국 옆에서 하면 돈 벌었고 요즘은 병원 앞에서 해야 돈 벌잖아요. 그 뭐 20대 후반에 약국 하는데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돈을 잘 벌어요. 막 돈을 쉴 사이가 없이 막 집어넣고 막 침대 밑에 넣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폐결핵이라는 병을 주셨어요. 돈 벌고 정신 없다 보니까 내 몸을 관리 못해서 폐결핵에 걸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 뭐 어차피 죽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려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주셔요. 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돈 잘 버니까 후원할게요. 그런데 할 사람 없는데 네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만 부담을 줘요. 그래서 3년을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널 파송했는데 너 역할을 못하면 소환돼야 되겠다. 대사로 파송했으니까 안 하면 소환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잠깐 할게요. 그러면 잠깐 학교에 한 게 지금 10년을 준비해서 26년이 됐어요. 이제는 약국으로 돌아갈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암에 탁 수술 받고 죽으면 하나님 억울하냐? 너 억울해? 그러네.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생명 살리는 일을 절 쓰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 3,000명 정도 가까이 세례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기 그렇게 받았나요 벌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족도 준비가 되고.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먹고 사는 사람에 급급한 사람 죽을 때 후회해요. 보람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삶을 살면요. 죽을 때도 아멘 하고 갑니다. 혹시 제가 먼저 떠났다고 소식을 들으면요. 아이고 고생 다 하시고 천국 가서 쉬러 가셨구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제 5분 남았어요. 질문 혹시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혹시 강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시군요. 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네. 죽음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 인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천국을 보고 왔다. 갑자기 임사 체험도 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보편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꿈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그 정도의 유익을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훈련시켜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은혜를 억지로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신앙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경험한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게 그 방언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방언해서 아주 자기가 은혜가 됐는데 그걸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말고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은 본인이 유익으로 하죠. 그걸 보편화시키지 말라고 했죠. 방언도 보편화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에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거기가 질문을 해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나중에 살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나도 했으니 당신도 그거를 사모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선교사 부부가 왔는데 이분들이 태국에서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병 고치고 많이 그리고 성경적으로 많이 강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당장 암에 들어왔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부인이 굉장히 행복해요. 약도 안 먹어요. 통증이 있어도. 왜? 약 먹으면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내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통증이 있으면 먹어야지. 통증으로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지는데 왜 약을 안 잡수시냐고. 그래서 약을 잡수니까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 남편도 지금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지 내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유언장을 혹시 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면 제가 목사님에게 메일로 유언장 견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언장을 쓰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래서 늘 유언장을 갱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질문 없어요? 예.
그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런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잘 적용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은혜만이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 이 지역사회를 잘 이런 은혜로 섬기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귀한 동역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